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행진 진행하고 있습니다. 21절로 24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큰 길로만 갈 터이니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포도원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곧장 갈 테니 길을 좀 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모리 왕 시온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서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점령하게 되는 이야기가 쭉 27절, 30절까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을 빼앗고 헤스본과 촌락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헤브론이 아모리 왕 시온이 이 헤스본이 어떤 도시인지를 쭉 설명을 하는데 시인의 시를 인용해서 아모리 왕 시온이 모압 왕에게서 빼앗은 성읍이죠. 그래서 성전가를 아주 멋있게 지어놓고 늘 아마 그걸 즐겼던 것 같습니다. 시온에서 불이 나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아모리 왕 시온이 그 성을 빼앗아 그 성을 넘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전가를 만들어서 늘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시면 모세의 진군은 끝나지 않습니다. 아모리 땅 야셀까지를 완전히 정복한 이후에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는데 바산 왕 옥이 또 군사를 거느리고 나서 먼저 공격이 최선의 방어였을 겁니다. 공격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또 격려해 주시죠.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아모리 왕 시온의 성읍을 너희의 손에 붙여준 것처럼 바산한 옥의 성읍도 너희에게 다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을 듣고 모세가 힘을 얻어서 결국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치고 그 땅을 점령했더라고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군이 계속 이어집니다.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약의 땅은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전에 가고 있습니다. 이때만큼은 이스라엘이 동요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그냥 길을 둘러가란 말이냐, 또 전쟁이 되냐.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런 불평과 원망과 저항이 조금도 보이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착착 진행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 계시다. 하나님이 언약의 땅 들어가는 것 아무도 막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뭐겠습니까? 이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은 싫다. 왜 억울하게 말이지 말도 안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느냐. 이거는 이스라엘의 전투사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불평들을 합니다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전쟁 큰 틀에서 한번 이스라엘 가나안 국가들 일곱 부족들 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 국가들도 지금 치고 빼앗고 막 차지하고 점령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 정당한 전쟁이냐. 좀 개개묵은 논쟁 같기도 하고 구약적 논쟁입니다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이 조금 전에 그 그 아모리 왕 시온이 불렀던 노래 보면 여러분 이 국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들의 가치관이 뭔지 깨닫게 되죠. 불이 시온에서 나와서 온 땅을 사르고 아무도 그를 넘볼 자가 없을 것이다. 정복입니다. 그야말로 탐욕, 자기적 욕망이 집결되어서 국가를 만들고 국가가 또 다른 국가를 삼키는 정복과 탐욕이죠. 소유의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정의로운 전쟁,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 그 공의는 뭐냐? 모든 인간이 아름다운 밀로 배를 채우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래서 그 손에는 가이드라인이 주어져 있죠. 로드맵이 딱 주어져 있습니다. 613가지 그 나라를 펼쳐서 온 인류가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죄악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이제는 이 전쟁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전쟁, 정복하기 위한 탐욕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죠. 인내를 펼치기 위한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약 사범이라든지 또는 무슨 정치 사범이라든지 경제 사범이라든지 이것들을 내버려 두면 국가 원수는 책임을 못하는 거죠.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을 잘 정비하고 법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그게 통치자들의 책임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이런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침략과 정복, 탐욕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펼치기 위한 거룩한 전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 신약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신약은 이렇게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치는 전쟁. 날마다 자기 속에 도사리고 있는, 자기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욕망을 쳐서 정복하는 전쟁.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결국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이런 인간의 욕망을 날마다 우리가 척결하고 공격하고 적극적으로 빼앗는 이런 전쟁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더불어 함께 믿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살 수 없는, 오직 주님과 타자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 믿음을 굳게, 믿음의 흉배를 굳게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복음의 신발을 단단히 묶어매고 십자가 부활로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타자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그침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모든 일에 모든 사람입니다. 타자는 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한 삶의 행군에 우리 적들, 그 적들은 전부 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내면 속에 있는 적들이죠. 이 적들을 물리치고 정복하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셨던 가나안 땅까지 가는, 내 내면의 가나안, 공동체 가운데 가나안까지 가는 덕과 꿀이 흐르고 저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사람이 공유함에 필요한 사람이 한 사람도 생기지 않는, 열심히 근로하고 봉사하고 희생까지 가는 이런 아름다운 개인의 삶과 공동체 삶을 만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땅을 정복해 가는 멋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